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식이 잘되고 하나님이 잘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안 통하는 거 없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이 빈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은 앉아서 계산하더니 안 된다. 200데나리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 빌립과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된다는 게 많아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 보세요. 어린아이가 싸우던 브릿가스기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비록 적은 것이지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발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불떡다섯기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정말로 내 믿음이 헌신적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과연 하나님 내 신을 받으시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내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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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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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이름은 5,000명이 굶주렸을 때 벌떡다섯기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커요. 귀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발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적인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기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다 거절하세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후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정말로 답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더 기도하셨습니까? 더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스라엘 향후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내가 저 여자 고쳐주려고 했냐?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 보세요. 예수님께 바짝 다가와서 예수 무릎 꿇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더 강하게 거부했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여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바랄 때, 기대할 때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열정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쉬워져요. 응? 이 여자는 더 뜨거워지잖아요. 올 수 있다면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요. 이 여자는요, 절대 포기할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기뻐하셨잖아요. 인정했잖아요. 욥은 절대 포기할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이 좋게 해주니까 그렇지. 다 뺏어보세요 욕하고 떠날 겁니다. 자신에서 마음대로 해봐요. 목숨만 건들지 마. 보세요. 끄떡지 않았잖아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자.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이 흔들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더 뜨거워지는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여길 생각하지 말라.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용기가 있는가? 시험에 들지 않은 용기가 있는가?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라 하시면 내가 청년같이 나오리라.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에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어지간 여자 같으면 다 떠나갔을 건데 시험 들었을 때 참 너의 믿음 크다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세상 여러분 관심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이 죽고 사는 거. 그것에 여러분 매달려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열정을 가졌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전도하는 거 보세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때가 되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 먹는 것도 여러분 제쳐두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열정.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우리가 없는 사이 누가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예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고 모든 단체생활도 마찬가지. 주는 것이 복이에요. 주는 것이 복이에요. 이런 열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부리떡 따서 물고기 두 마리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배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적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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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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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신앙은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희생이에요.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 하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 잘못 구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나? 예, 마시겠으면 정녕 마시리라. 높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건 자, 종이 되어라. 나는 성경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정말로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칭찬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지.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희생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를 위해서 욕먹는 것을 감사하세요. 희생을 감사하세요. 사람들은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시편 126편 5절에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심은 만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심은 만큼 힘들다 가지고 감사하세요. 농사철에 편한 사람은 가을에 거둘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섬기세요. 거둘 때 풍성히 거둘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요, 자기 농도 조금이라도 놀리지 않아요. 무엇이든 심어서 가을에 거두려고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감동할 정도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자기는 줄 곳이 없어서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갔지요.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보탬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줄 수 없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신앙을 보면 정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헌신적인 신앙인가? 헌신적인 신앙인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르밧 여인의 헌신이 나오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르밧 여인을 찾아가요. 가니까 나무를 주고 있어요. 여자애, 나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없습니다. 지금 나무를 주고 있는 것도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3년 6개월 전 땅에 비가 안 왔어요.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그걸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게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자기 먹을 거, 마지막 먹을 거 하나님 섬겼어요. 얼마나 뜨거운 헌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많은 것 때문에 시험들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적은 것 가졌으려도요. 보리도 따서 물고기 2번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지기 적은 인생이지만 내가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나의 모든 큰 소원을 갑절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한 가지 해도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라 이게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신앙도 마찬가지. 뭐 한 가지를 제대로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성경을 읽어도 한 가지 제대로 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창세기 22장 1절 19절 보세요.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켰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크게 그 믿음을 통해서 감동시킨 것처럼 저와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시킬 수도 뭐 바쁘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내 신앙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이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널널한 시간에 믿는 거하고 엄청나게 바쁜 시간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누가 어떤 것이 감동적이에요? 많이 있는 가운데 여러 번 하나님 섬기는 거 같고 아주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어떤 것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헌금교회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시잖아요. 누가 헌금 많이 했냐? 그러니까 제자, 아이고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그 헌금 많이 했지.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 넉넉한 가운데 일부분을 넣었지만 이 과부 둘의 돈은 전 재산이다. 먹을 생활비다 이거예요. 이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옛날 있는 그 시간만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그보다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섬기면 그것이 감동이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돈만 좀 여유있게 있으면 잘 믿을 거야. 하나님 그런 신앙은 하나님 감동 못 시켜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 감동시켜서 그 많은 재산 속에서 거기에 빠져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또 어려움 당해도 절망하지 않지 믿음을 잃지 않잖아요. 그래 하나님 감동시키고 우리는 막 낙심돼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할 건데 아니 하나님을 찬송해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막 기도와 찬송이 넘쳐 온 세상을 들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막 끙끙 앓고 막 그냥 정신이 없을 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 신앙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 키워봐도 그래요. 어떤 자식은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자식, 감사. 그럼 어떤 자식 그렇게 해줘도 맨날 욕심 부리고 있는 자식.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바쁜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간 타다고 없는 거 타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만 받으면 크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중풍병자가 들것에 누워서 나왔어요. 들것에 누워서 나온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더 어려운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들것에 누워서 나왔는데 이젠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 보세요. 그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옆에 들것을 내렸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후유증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천안이고 어디고 택시 타고 가면 사람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택시비 나 주고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태워다 줄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듣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참 예수요 천태만상이에요. 예수 믿는 거 보면요. 참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중국 병자 보세요. 들에서 누워서 나온 것도 참 감동이 들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들고 예수님 내려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예요.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하기 나름이에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내 병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우리 집 들은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고쳐집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고쳐진다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응?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니까. 그 시로 즉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 보세요. 열대된 혈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옷자락 만지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병을 못 고쳤어요.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병은 더 중요해지고 돈도 다 소비돼서 병은 악화됐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 지나가신 걸 보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해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 옷자락 만져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내 병 못 고쳐도 내 힘으로 안 돼도 누가 도와줘도 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랬어요.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아요? 누가 그런데 안 된대?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된다고 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지. 된다고.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그래요. 내가 니들 눈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믿느냐 그래요. 예, 믿습니다.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즉시 떴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뭘 적당히 하려고 그래. 세상의 목숨은 걸어도요.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목숨은 걸어도 믿음의 목숨을 걸지 못해요. 믿음의 목숨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포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왕이 금지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 때 다 절하라. 하지 않으면 풀로 집어넣는다. 절하잖아요. 끔찍도 안 해요. 다시 왕이 기회 주잖아요. 누가 건져주겠냐. 하나님 건져줘요. 그래서 안 건져줘도요. 절 안 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7배나 뜨겁게 풀을 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집어넣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음날 보니까요. 왕이 보니까 세 사람 집어넣는 네 사람이요. 야,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았다. 얼른 꺼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그들의 신앙을 칭찬했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나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내 어려움만 큰 줄 알지. 하나님 크신 것을 몰라요. 하나님 위대함을 몰라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있으면 더 적극적이죠. 믿음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죽기 생에서도 망해서도 믿으래요. 된다고 믿으래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래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7배나 아니라 1000배나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굴에도 들어가래요. 다니엘은 감사함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참수하던 가족들 같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으스러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때 왕은 다니엘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 앉아서 문제만 큰 줄 알고 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큰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응? 우리가 똑같아요. 빌립 집사 그 믿음과 똑같아요. 가진 거 있냐, 누리는 것이 뭐가 있냐, 배운 것이 있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선하신 하나님 믿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믿음 감동할 수 있도록 믿어보세요.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 감동하는 믿음이 되는가? 그것만 하나님 받으시기만 하면 어떤 큰 문제라도 하나님은 가볍게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